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여러분의 성경책 다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정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소개를 잠깐 한다면 1980년 목사 안수를 받고 2012년 12월 30 딱 채워서 제가 은퇴식을 하고 마쳤는데요. 그동안에 교회 셋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서 저 성내동에서 남북교회를 세웠고 또 그 서울 장위동에서 산성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 나중에 좀 교회를 좀 크게 졌어요. 지금 땅도 사고 그러던 차에 그 제가 졸업을 하고 저를 청비하는 곳에 이 광명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광명시 왔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아주 뭐 이렇게 커지지가 않았고 아주 논밭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서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시흥으로 가서 교회를 하나 110평 그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저는 큰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고 또 마쳤는데요.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고마운가.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잘 목회하리라. 그러나 마음대로 잘 목회를 하지 못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지금 생각하면 지금 더 잘할 수 있겠는데 그때 너무나도 목회를 잘 못해서 부흥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광명시에 와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시흥에 가서 교회 건물을 새로 진 교회 102평을 샀는데 여기에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우리 손녀가 경희대학도 아니니까 거기에 요 교통 좋은 곳에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코로나 요새 작년인가 그래요. 그 코로나가 아주 창궐할 때 제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비대면은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대면 돼. 아마 뭐 정부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대면 예배를 꼭 드린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옛날 그 광명 사거리에 제가 목회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어요.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 올라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는데 뭐 주소 적고 뭐 검사 다 하고 뭐 그 전에 이틀 전에 우리 검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검사하고 아무 이상 없으니까 올라가시라.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여전도사인지 또 우리 권사님인지 모르지만 두 분이 오셨어요. 미안합니다. 나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왔어요. 세상에 원로 목사가 됐다가 이거 하나님의 내 집인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6.25 때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일본 정치에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내 집에서 쫓겨나다니. 그래서 또 딴 교회를 찾아서 갔는데 벽돌로 이렇게 교회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다 줘서 쓸 거 쓰고 그리고 검사 다 받고 그다음에 올라가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그래서 저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을 하고 한 중간쯤 되는데 어떤 장로님인지 주사인지 모르지만 이 밑에 와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 내려오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보니까 나한테 그러고 왜 내려오시라고 왜 그러시냐니까 저 내려오시라고 무조건. 그래서 나를 끄집어 내려요. 그래 왜 그러시냐고 내 아버지 집에서 지금 예배 중간인데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나가주셔야 되겠다고. 아니 나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어제 그저께 다 검사 맡았다고.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아니 왜 나가시? 전도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지금 내 발로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왜 나가라고? 내 아버지 집인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 무조건 미안합니다. 나가요. 당신 하나님의 내 몸 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여기서 날 내쫓고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다고 내가. 그래도 내가 심판 받을 때 그냥 나가래요. 그게 쫓겨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목사가 두 번이나 쫓겨났어요. 한참 뒤에 또 가니까 그 광명 사거리 2층 교회 2층 3층 교회가 하나 있다. 그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여자 목사님이 그래서 예배 드린가 가라는 말을 안 해요. 나가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런 때일수록 누가 뭐라 해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 집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의 교회에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 누구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 집을 문을 닫고 못 들어온다. 20명 모이라 10명을 모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 권력 앞에 우리가 고개 숙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저 유럽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성으로 갔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성이에요. 그 빌립보 성에서 이제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막 쫓아오면서 중얼거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서 사도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불쌍해서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되니까 점을 못 치지요. 점을 못 치니까 그 고용했던 그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수입이 끊어졌거든요. 이 여자가 여종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귀신 나가니까 귀신이 가르치는데 귀신 나가니까 정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쫓아나가서 그 여인이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관가에다 고소를 했어요. 우리 이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고서 고발을 했습니다. 관가에서 와가지고 검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무조건 이것저것 묻지 않고 그 두들고 패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것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슨 힘이 있어요? 가서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온몸에 멍이 나고 터지고 온몸에가 쓰러서 맞아가 쓰러질 때 그때 그 관과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붙잡고 들것에 실어서 그 감옥 안에 잡아쳐 넣었습니다. 정신이 들어서 바울과 실라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두셔서 더 복음을 증거하는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환난의 밤에, 사망의 밤에, 어려운 눈물의 밤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정이 일어납니다. 메인 것이 풀어집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옥토를 움직입니다. 착고를 풀어줍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메어진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밤에 여기 보면 한밤중에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한밤중 깊은 밤 밤중에도 가장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여러분 환난의 밤이 올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려고 하는구나.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는구나. 이 어려운 시험이 욥에게 올 때 그 어려운 욥과 같은 시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었더니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땐 나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와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4시 반에 일어나서 거리가 좀 멀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딱 옷을 입고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찬송을 부르고 하나 적다 찬송을 2장을 부르고 그다음에 성경을 읽습니다. 1년에 이렇게 읽으면은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읽어요. 읽으면은 사독을 합니다. 사독. 매해마다 4번
완독 사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데는 눈물 나고 어떤 데는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는 말씀이에요. 감동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찔러 주셔요.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 저는 어머니로부터 그 교회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계속해서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군대 생활 35개월 군대 생활, 그때도 우리 12전차 철원 관인이라는 곳에 제가 12탱크 전차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에 나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가서는 열심히 군문 생활하고 너 최전방에 가서 군대 생활을 봐야 최전방에 가서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때 정말 더 인내하고 또 그 군대 생활 어려움도 이기고 그래가지고 더욱더 많은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우리 집사람이 아니 축복의 말을 해야지 왜 고생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이 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대한 그 자리에 훈련소가 그 자리에 훈련소가 생겼는데 훈련소 몇백 명이 거기에 훈련을 다 받고 끝날에 학위식을 하는데 거기는 그 조은 장교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좀 바쁘시더라도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이 훈련병이 이제 마지막 이제 저 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좋은 기회다 하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30분을 해래요. 그래서 갔더니 그것이 바로 제가 제대한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제가 우리 거기에 있는 대대장하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훈련병들은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뒤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의리에 앉으니까 이 훈련병이 뭐 누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또 집에 자식들한테 연락도 없고 안 하고 그런 상태. 근데 뒤로 돌아봐 이제 그랬어요. 그 다 이제 훈련병이 뒤를 돌아오는데 그때 저를 처음 우리 아들이 보니까 6번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 빡빡은 모르겠어요. 잘 누가 내 아들을 몰라서 그때 처음 나를 탁 보더니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이 뚝 떨어지다. 제가 군마던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거기서 또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캄캄한 밤 기도하세요. 군대에 나가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꼭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환란의 밤, 이 군문생활 그때는 매일 매 맞았어요. 안 맞고 잠을 안 잤어요. 그때는 그제 두들겨 패고 그리고 한번 매 맞고 그때 잠을 자지.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강원도 철원에 얼마나 그 춥습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반츠 다 벗기고 완전히 알몸으로 그래 뭐 죄 진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우리 부대에 누가 밤에 그 곡괭이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또 보충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또 훔친 건 그것 때문에 다 반쯤바람 모여 그래. 그래야지 무릎을 꿇고 그게 추운 밤이 샹샹 부는데 거기서 얼마나 악한지 그 소대장이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물을 붓고 빠따로 들고 치는 거야. 무슨 큰 죄도 진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 어려운 밤, 슬픔의 밤이 올 때, 괴로운 밤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갑자기 직장을 잃고 내 가정에 갑자기 암병이 들고 내 가정에 앞이 캄캄한 어려운 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해. 한 캄캄한 인간의 생애에는 밤이 있고 낮이 있어요. 낮같이 좋은 일 있다면 밤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밤이 있어요. 밤이 옵니다. 밤이 올 때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 잘못한 게 없고, 귀신 들려 쫓아주니까 오히려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커녕 매를 맞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한 매를 맞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아신다, 주님 아시면 됐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밤중 기도해서 온몸에 쓰리고 아프고 온몸에 피가 터진 곳에서 또 피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망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원망불평 대신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지진이 움직이고,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맨 것이 벗어진지라. 성경 말씀 보세요. 맨 것이 다 벗어지. 여러분의 가정에 매인 거, 어려운 거, 답답한 거, 그런 거 매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다 벗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목회자라고 이제 마쳤습니다. 2012년 12월 30일 제가 은퇴식을 하면서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좀 편안히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목회가 어려웠거든요. 이제 쉬겠다 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아내에게 갑자기 암이 걸렸습니다. 임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이라고 하면서 온 몸에 그냥 암이 3기, 4기로 넘어간대요. 4기가 되면 위험하답니다. 참 이럴 때 캄캄한 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산에 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 여지껏 목회하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온 몸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지금 이제 쉴만 하니까 암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아내를 항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 10개가 넘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그것이 막 공중에 매달렸는데 한 줄을 통해서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암 주사를 계속해서 맞는데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우리 딸들이 머리에 모자를 씌웠고 또 가발을 제가 하나 맞춰줬습니다. 그 가발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지금도 쓰고 다녀요. 이 암이 왔을 때 참 앞이 캄캄한 거예요. 암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환난의 밤, 암의 밤, 병마의 밤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저게 가평에 있는 암수통이라는 장로님이 경영하는 곳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 산에 가서 우리 아내가 믿음의 국권이 있어서 조금도 난 마귀한테 지지 않는다. 내가 이기고야만 한다. 너 마귀 새끼가 암만 나를 그래. 내가 시험하지만 내 질 수가 없다.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산 가서 매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점점 딴 사람들은 그 항암 주사를 맞으면 토하고 막 그래서 속이 아파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돌아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밥을 한 그릇씩 먹어요. 그래야지 점점 나아가지고 완전히 나서 지금 나보다 더 건강합니다. 80이면 내가 져요. 얼마나 힘이. 암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저 가평으로 아침마다 제가 밥을 해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 시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 그 춘천 가는 그 기차를 맞춰서 이제 상봉도에서 갈아타고 또 갑니다. 그래서 12시에 그 가평에 내리면 거기에 병원차가 와요. 그거 타고 이제 가서 아내를 만나고 같이 있다가 밤에 저녁에 또 오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아내를 맞으러 가면서 제가 이 찬성을 많이 불렀습니다. 375장 이 찬성 잘못 부르지만 잠깐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주여 위로하소서. 나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어찌하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고 우리 아내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건강한 몸으로 지금 이렇게 남은 은퇴 생활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밤이 있어요. 인생의 밤이, 어려운 밤에, 눈물의 밤이, 죽음의 밤이 갑자기 찾아듭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도 우리 성도들 차에 싣어서 저 도봉산에 가서 밤에 다 여기서 기도하도록, 그 바위 하나하나에 그냥 기도하도록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이 되면 다 차를 태워서 이제 다 집까지 데려다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갔다 오니까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또 가요. 또 다음에 또 가요. 또 가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그 캄캄한 밤에 나무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은 나무 뿌리를 붙잡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힘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옥토가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 그 지진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작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매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마음 중심에 확신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로 알고 부르짖읍시다. 주님,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능력 많으신 주님, 천진만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를 아버지가 되시는 그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꼭 붙잡으면 어떤 문제도, 어떠한 캄캄한 밤도 다 지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도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지만 어려운 밤을 만날 때 온몸이 나를 세산하지, 우리 어머님이 세산하지 않았던들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온 입천장이 먹고 뼈가 다 마르고 그런 고통을 당해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녀들도 주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캄캄한 밤에 잘 통과하고 지금 이 나라가 똑바로 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암만 코로나가 왔다고 예배의 문을 닫고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 그리고 전도 암만 전도가 되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암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겸손히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찡하고 얼마나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을 좋아서 그런지 우리 집에 가면 수만 장의 그 테이프가 있고 제가 녹음을 하고 좋은 것을 하고 수천 곡을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얼마나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찡하고 가슴이 찡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말씀도 귀하고 전도도 귀하고 모든 설교도 귀하지만은 하늘나라까지는 다 필요 없어요. 찬송만 필요합니다. 영원히 하늘나라 계속되는 것은 찬송인 줄 믿습니다. 훗날이 춥고 어둡 때 찬송을 끊지 마세요.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가사 을을 의미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를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참으로 더 환하게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캄캄한 밤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들으시옵소서. 이중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너무 편안히 지냈어요. 다윗 때의 전성기 아닙니까? 이웃 나라에 다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고 금을 은같이 썼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태어나서 얼마나 편히 또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그렇게 해지니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할 때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주색 잡기 하고 이웃 여인들을 그냥 들어올 때 그 다 우상을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다 들어와 결국은 솔로몬이 꾸꾸러지고 말았습니다. 죄짓고야 말았습니다. 범죄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밤은 중요합니다. 절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편안하다고 그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캄캄한 밤이 올 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보내주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저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채이고 벗어진 것이 벗어지고 놀랍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훗날이 춥고 어두울 때 찬송을 끊지 마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세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우리 주님도 눈물이 많으셨어요. 눈물 흘려 기도할 때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온과 모압과 모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올 때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적군을 물리쳐 저희끼리 치고 받고 그러면서 대승리를 거둔 것을 봅니다. 찬송은 힘이 있어요. 보통 유행가하고 이런 거 틀려요.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나도 모르게 뜨겁게 우러나오는 그 찬송. 우리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하던 분인데 지금 백석회 그 총회장하고 그런 분이 저하고 한 교회 전도사 때 같이 봤어요. 저는 성가대 맡고 또 우리 주일학교 맡고 그래서 중고등부 맡고 그래 한 곳에 이렇게 그 영안교회입니다. 그 요새도 이제 만나서 안부를 정합니다만 여러분 그때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신봉을 다니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전도사님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저하고 도봉산에 봄에 그 등산을 갔는데 그 조금 녹을라 말라 하는 그런 때예요. 그 산으로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나보다 젊으니까 휙 올라가고, 그 내가 또 그 밧줄 비슷한 그 칡넝쿨을 이래 붙잡고 이래 올라가다 이 칡넝쿨이 끊어져서요. 끊어져 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 무한 낭떠러지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뒤돌아서 엎어져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엎어졌는데, 내려가다가 그 산에는 나무들이 다 조금 합니다. 근데 뿌리는 깊어요. 그 산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것을 그게 딱 잡히는 것이 어느 소나무 뿌리를 딱 붙잡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그냥 흙이 묻고 그럴 때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그 빨아주고 신발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게 왜 이러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눈물 흘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셔요. 그러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메인 것이 매듭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이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 나가서 주일 되면 헌금을 깨끗한 헌금으로 종으로 돈으로 바꿔 가지고 딱 준비했다가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릴 때 이거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앉혀놓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그걸 항상 외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저를 배워가지고 만삭이 되어가지고 저 황해도 사리원에서 저 마동으로 저를 낳아라, 친정에서 낳으려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어요. 지금부터 8, 90년 때는 호랑이가 많았습니다. 호랑이가 항상 바위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곳에 우리 어머님은 겁이 없어요. 담대한 분입니다. 그 찬성을 부르면서 나아가는데 이 호랑이가 바위에 딱 있으면서 이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쫙 내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휙 하고선 우리 앞에 딱 막아섭니다. 그때 우리 어머님은 얼마나 사람 놀리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만삭의 몸으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죽으면 죽지만은 그러나 순교하면서 죽으면 참 복된데 이 호랑이에게 내가 사자의 호랑이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니엘을 주님 지켜주신 하나님, 그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 저 호랑이의 입을 봉할 줄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잡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또 따라오면서 뭐 그냥 소리 우렁거리고 막 그냥. 그래서 저 30리길을 간데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낭주에 저 집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휙 큰 바위 위로 올라가더니 아쉬운 눈 졸여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도인가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올 때,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뱃속에는 이제 앞으로 크면 주의 종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주의 종이 되게 해서 그 아들도 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죽습니다. 주여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쉬운 눈치로 쳐다보면서 덤비지를 못하더래. 그래서 어머님 하면서 그 친정에 갔는데, 거기서 저를 낳았는데 정상적으로 낳지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사도 없잖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해산의 고통. 그 어머님이 저를 낳을 때 그래 거꾸로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 때 우리 자녀들 축하하고 뭐 그러면 아니다. 축하받고 찬양받았죠. 우리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이다.
어머니 날을 할 때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거꾸로 나오면서 호랑이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왔거든. 우리 어머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저도 어머님의 생신, 아버님의 생신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어제는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막 눈물이 터졌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아버님의 돌아가신 날입니다. 어제 2월 19일 아버님께서 저하고 합성 타고 아침에 저 대구 그 역까지 갔다가 거기서 건너편에 제가 대구 경산 중학교 다닐 때 거기에까지 이제 버스 타고 또 가야 되는데 정삼아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던 우리 아버님이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혈압이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의사인데도 그렇게 혈압 관리를 잘 못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캄캄한 밤, 사망의 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모든 것이 주여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토가 움직이고 주여 모든 문이 열리고 벗어진 것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어느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김장삼 목사님 축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의 한밤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바울과 신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내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한밤중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눈물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 십자가에 새빨간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저 천성을 향해서 캄캄한 밤, 사망의 밤이 올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자국 순례길을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